이번 주에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지금 요동을 쳐서 전국을 좀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별히 확진자가 오미크론 바이러스 확진자가 9명 정도 나왔다고 하는데 참 가슴 아픈 게 이게 교회에서 지금 9명이 다 나와버렸죠. 아시다시피 이제 목사님 부부가 아마 선교차 나가신 것 같아요. 돌아오시다가 방역 수칙을 위반하는 바람에 지금 그것이 확산되었고, 그 차를 운전해줬던 또 우즈베키스탄 출신이신데 우리 또 신앙의 동지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활동하다가 또 다시 확산돼서 지금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진단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 소식 들었을 때 화가 너무 났어요. 또 교회인가? 왜 자꾸 문제점은 교회에서 시작되는가? 근데 좀 안타까워졌어요. 한 며칠 지나면서 이제 사건이 조금 더 밝혀지고, 언론이 타켓을 잡아서 부정적인 것을 많이 보여주고 싶어 하지, 그 내면에 있는 얘기들을 잘 다루지 않지 않습니까? 보니까 이제 목사님 부부가 아마 저희하고 비슷한 나이대 분이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돌아오셔서, 모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역 태시가 있다는 거 첫째 몰랐고,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방역 태시가 있다는 거 처음 알았고, 모르니까 그냥 지인을 불러서 타게 됐는데, 이렇게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설문지 이렇게 적지 않습니까? 대충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르시니까 그냥 했다 다 방역 제대로 했다라고 체크했는데, 문제는 그런 이제 소홀함이 결국 이 일을 불러버렸고, 그리고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제 그 교회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좀 빠져버렸죠. 지금 그 교회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방역을 도와드리고 있고, 모두 다 지금 공개를 하고 철저하게 다 이제 검사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낮아져서 엎드려서 잘못했다고 사죄하고 있는 중이죠. 그러나 참 안타까운 게, 제가 분노했듯이 동일한 분노가 지금 온 세상을, 대한민국을 다 뒤집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연일적으로 그 교회에 대한 뉴스가 터져 나오고 있고, 아시다시피 네티즌들의 댓글은 부정적이죠. 교회가 이 땅의 만악의 근원이다 라고 얘기하며 하나님을 믿는 것이냐 아니면 사람을 숭배하냐, 목사에 대한 얘기부터 나옵니다. 그러면서 저도 같이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 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었다면 저들과 다를 바가 있었을까? 오늘날 한국 교회는 칭찬받을 구석이 있는가? 너무너무 답답해요. 실제로 잘하시는 목사님들 계십니다.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선한 행위로 여전히 영향력을 끼치는 목사님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가 세상이 바라보는 시각처럼 되어져 가는 과정이라 가슴이 아프죠. 지금 이제 정치가 이제 대선 전국으로 흘러가고 있고 100일이 남지 않은 시간입니다. 여기에 교회들이 같이 춤을 추고 있다는 건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좌파와 우파와 상관없이 각 진영마다 정치에 온몸을 던지고 있는 교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오미크론 사건과 그리고 정치에 올인하는 목사님들과 교회의 상황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까? 정치에 덜붙어서 세상의 힘을 휘두르기 위한, 그러면서 자기들의 세를 형성하여 소리치는 집단으로 보이지 않는가? 참으로 씁쓸할 수밖에 없는 2021년이었고 이번 한 주였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의 모습이 아닌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의 삶이었고, 그분을 통하여 우리에게 바라볼 수 있게 인도해주는 그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쫓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암담한 현실입니다.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답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말씀 속에 있다고 믿기 때문에 오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 속에서 세상에 흘러가는 그들의 잣대와 우리의 실수가 아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셨고 우리 주님 만난 사람은 진짜 어떻게 되어가는지를 또다시 마가복음을 통하여 점검하면서 우리의 신앙 한 번 더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히시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늘 밑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일어난 사건, 특별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사건을 좀 다루고 싶습니다. 저희가 2달 전에 마가복음을 계속 강의했었습니다. 그때도 한 3부류 정도의 예수님의 그늘 밑에 앉아 있었던 그 십자가의 그늘 밑에 함께 동참했던 사람들의 인생을 살펴보았어요.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프리뷰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 니고데모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두 달 전 첫 주에 니고데모 얘기를 하면서, 물론 마가복음의 주제는 아니지만 요한복음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그 공회원으로서 따라가면서, 오늘도 사실 같은 공회원이긴 하지만요, 따라가면서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같이 가게 되면서 그의 과거와 현재가 미래가 어떤 식으로 변화되었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신앙의 모티브를 먼저 잡았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모습과 현재와 미래가 신앙인으로서 어떤 성장을 해야 되느냐를 살펴보았죠. 그러면서 우리는 빌라도를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가장 인간적이고 십자가의 그늘 밑에 있으면서 욕심으로 치달렸던 인생. 그때 빌라도가 했던 가장 기억이 나는 말이 이거지요. 진리가 무엇이냐? 우리가 함께 해석했습니다. 빌라도의 말은 진리를 궁금해 여기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정말 밥 먹여주냐? 진리가 내 권력에 도움이 되냐? 굉장히 현실적이고 오늘날 우리의 많은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한 인물로 비추어지죠. 안타깝게도 빌라도는 역사 속에서 자살로 그의 생을 마감하는 정말 불쌍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서 또한 우리는 또 다른 형제를 보았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요한과 안드레.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늘 밑에서 빌라도와 별반 다를 것 없는 정치적인 것을 요구했었습니다. 좌편과 우편은 달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죠. 내 주리라.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줄 것이다. 그러나 이 요한과 안드레는 그것을 모르고 자신의 욕심을 치다르며 십자가 그늘까지 쫓아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려있는 두 강도를 보면서 자신을 바라보게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교회의 좌편과 우편에 서게 되는 얘기를 나눴죠. 기억하십니까? 야고보 같은 교회, 초대교회의 사도로서는 최초의 순교자가 되며 좌편을, 그리고 요한은 마지막까지 교회를 지키면서 밤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쓰고 요한복음을 쓰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온 인생을 바치는 인생으로 우편에 서게 되는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키는지를 바라보았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늘 밑에 또 다른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물론 많은 여성들도 있었지만 대표적으로 오늘 한 분 더 보고 싶은 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거죠. 여러분 요셉 잘 모르시죠? 요셉의, 보통 우리가 요셉 들으면 예수님의 아버지의 요셉이 떠오르실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너무나 중요한 한 인물, 그리고 성경 공간복음 전체에 나오는 한 인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요셉에 대한 정보가 성경에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정말 혜성같이 갑자기 등장해서 니고데모 같은 경우에는 요한복음에 그래도 그의 시작반 세 부분 정도 나누면서 과거, 현재, 미래를 조명할 수 있는 구절을 주지만, 아리마대 요셉은, 이 아리마대는 지역 이름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딱 한 부분,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늘 밑에 있었던 사람으로만 기록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의 그 소개 글을 보면 오늘 본문 43절 똑같습니다. 대부분 공간복음이 같이 이제 내용을 공유하고 있는데요. 우리 먼저 한번 오늘 본문이 가장 중요 포인트이긴 한데요. 15장 43절 한번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지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이게 요셉에 대한 모든 정보의 끝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공간복음 전체가 다를 정도로 이 인물은 중요한 인물이고, 나아가 그의 이름이 적혀 있다는 것은 그 이후로도 주님의 제자로서 교회를 향하여 온몸을 던졌다는 사람이 확고한 겁니다. 그러니 함께 공유되는 이름이었고 모든 제자들이 이 이름을 거론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인물이 누군가 몰라요. 사실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 짧은 이 구절, 한 구절에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주님을 어떻게 사랑했고, 그리고 그가 주님을 만남을 통하여 어떤 희생을 치르게 됐는지를 알도록 이끌어주는 본문이라는 거죠. 실제로 이 요셉 같은 경우에 공회원이라고 먼저 서두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은 공회원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죠. 누굽니까? 니고데모죠. 니고데모와 똑같은 공회원이었고, 공회원이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가장 문제점 있는 상황 속에 측근 속에서 보일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얘기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판을 받을 때, 그리고 빌라도를 찾아가게 될 때,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과정 속에 공회원들은 언제나 함께 했어요. 제자들도 멀찌감해서 볼 수밖에 없었지만, 이 니고데모와 요셉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 따라다니면서 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 공회원들 중에도 예수에 대한 평가가 상반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얘기를 저희는 니고데모를 얘기할 때 한번 얘기했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을 보면은 우리 그때 했던 얘기지만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공회원에서 이 공회에서 71명 정도 됩니다. 70명의 대제사장 포함해서 71명인데 이들이 결의를 했어요. 뭐 다수결이겠지만은 결의를 해서 예수를 잡아온다. 더 이상 그의 행동을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법적으로 처리를 하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군병들을 보내버렸어요. 사법권을 행한 겁니다. 그러나 그 군병들이 예수님을 찾아갔는데 그리스도께서 선포하는 그의 구구절절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들으니까 자복되어 버려요.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주의 말씀은 강한 칼과 같아서 두 가지로 나눕니다. 믿게 하든지 아니면 부정하여 떠나게 하든지, 빌라도를 만들든지 아니면 요한이 되든지. 군병들이 찾아가서 예수의 무릎 앞에 무릎을 꿇어버려요. 그리고 그런 말을 도저히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며 공회원들 앞에 가서 자기가 지금 직장 생활을 하는데 직장의 그 상사의 명령을 어겨가면서까지 이를 우리가 할 수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7장 45절의 얘기죠. 아랫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 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그늘 밑에 정상적인 반응이 돼야 되는데 이 공회원들은 대다수가 거기에 대하여 분노하지요. 7장 50절부터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 우리 니고데모 얘기할 때 했습니다.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한다. 이게 굉장히 부정적으로 예수의 행동들을 치하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 니고데모라는 이렇게 저항 세력이 있었다며 또 요셉 또한 그것을 가만히 묵도하면서 거기에 그 사항들을 지켜보는 인물이었다는 거죠. 자, 이 요셉이라는 인물은 예수를 바로 옆에서 바라보고 정치가의 입장으로서 예수를 바라봐도 이분이 보통이 아니다는 것을 깨달아가는 과정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의인이라 생각했던 예수, 그러나 한편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요셉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던 거죠. 이 불의왕, 이 로마 당국에 무릎을 꿇고 있는 대제사장 가문과 그리고 형태를 알 수 없는 이스라엘의 이 만행적인 모습을 보면서 그는 분노했고 결국 예수 앞에 다시 서게 되었던 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딱 한 가지를 하게 돼요. 예수의 시체를 내놔라. 빌라도에게 예수 시체 내놔라. 근데 이 시체 하나 내놔라는 사건이 아무것도 없는 사건 같지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실제로 세 가지를 포기하게 됩니다. 이 한 단어를 위해서. 오늘 그 세 가지를 보고 싶어요. 첫 번째, 그가 그 시체를 내놓으라는 요구로 인하여 포기하는 것은 첫 번째, 종교적 신념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방금 말씀드린 공회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뭐 사두개인이나 아니면 바리새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철저한 종교인들이에요. 그들에게 있어서 종교심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그것도 안식일 전날 시체를 내어놓으라고 합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단순히 그냥 예수 안치시키기 위해서 무덤에 묻어드리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라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는 굉장히 파격적일 뿐 아니라 지금 그 시대에 상식을 부수고 있는 일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추악함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한번 하셨습니다. 너희의 삶은 해칠한 무덤 같아. 기억하십니까? 그 의미가 왜 생겼는지 혹시 아십니까? 유대인들은 왜 무덤에 해를 칠할까요? 여기서부터 지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한 행위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무덤에 해를 칠하는 관습이 있습니다. 자, 이게 왜 해를 칠하느냐? 아시다시피 레위기나 신명기를 보고 우리 요즘 신명기 공부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한 가지 율례가 있죠. 무엇입니까? 시체에 손이 닿든지 몸이 닿게 되면 적어도 일주일을 정결의식을 해야 돼요. 우리로 표현하면 정결의식이지만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격리되는 거죠. 지금 코로나 우리 들어오면 일주일 격리당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아무것도 못합니다. 매일 목욕하고 일주일 동안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지 종교적 활동이나 사회적 활동이 가능합니다. 시체에 손만 대면은. 근데 문제가 뭐냐면 유대인들의 이 장례 습관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물론 이제 아리마대 요셉 같은 게 자기 무덤이 있지 않습니까? 부자들이 그렇게 자기 무덤을 갖지 일반 평민들은 무덤을 가질 여력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면 평토장한 무덤이라는 구절을 성경에 보셨을 거예요. 대부분 다 시체를 그냥 광야에 버립니다. 버리는데 물론 이제 그냥 갖다 버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우리처럼 봉분을 만드는 게 아니라 무덤을 이렇게 밑에 살짝 파고 그냥 시체를 그냥 안장해서 덮어버려요. 그게 안장의 끝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뭐냐? 지금 오늘 6월절 얘기거든요. 이스라엘, 지금 우리 신명기 딱 절기 얘기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는데 유대인들에게 3대 절기가 있으며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사람이 유대로 찾아옵니다. 디아스포라 부르는 해외 지역에 있는 사람들까지 유대 땅으로 옵니다. 그 숫자가 어마어마해요. 그러면 사람들의 행렬이 끊이지 않을 겁니다. 자, 문제가 뭐냐? 무덤이 어딘지를 몰라요. 시체에 손을 대면 안 되는데 길거리에 시체가 많이도 묻혀 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제 6월절, 특별히 6월절이 되면은 레인들이 2주 전에 전부 다 짐 싸들고 이제 말단 직원들이겠죠? 이제 견습생들이라 부릅시다. 전 각 지역으로 이제 그 순례를 떠납니다. 가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무덤에 해를 칠하려고. 2주 전에 떠나서 길을 가다가 이제 무덤이라고 확인되면 해를 확 칠해서 순례객들이 지나갈 때 만지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일주일을 그렇게 순례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면 자기들은 일주일간 경건하게 이렇게 정결을 시거치하고 6월절에 참석하게 되는 거죠. 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이걸 아는 자고 유대사에서 그 시체를 가까이 하는 것이 지금 6월절을 눈앞에 두고 그리고 6월절을 지나 무교절을 준비하는 자로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지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 찾아가서 시체 내놔라는 거예요. 지금 시체를 본인이 가져가서 안장을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에게 있어서는 본인이 이때까지 믿어왔던 모든 종교적 철학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부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가 이때까지 신봉했던 유대 철학을 부수겠다. 나는 내가 따르는 종교적 신념을 부수겠다라고 접근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보통 결단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종교인들이 이런 어리석은 어찌 보면 종교적 간섭에 하나님의 대의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실제로 요셉은 예수의 십자가에 쓰자 이때까지 자기가 착각하고 있었던 성경 구절들이 바르게 해석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신앙이 얼마나 종교적 색채로 인하여 하나님의 본질을 어긋나게 보고 있는 것 혹시나 아십니까? 여러분, 혹시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셨을 때 이제 인자가 와서라고 부르면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 3가지 정도 얘기했던 얘기 혹시나 한번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거의 없으실 것 같은데요. 팀 체스터라는 목사님께 최근에 이걸 좀 정리를 해주셨는데 예수님은 3가지 이유로 인자가 와서라는 표현을 통하여 그분의 오신 목적을 정해줬다고 얘기합니다. 한 번 들어보시죠. 첫 번째는 저 PPT 있을 겁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이 오신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십자가 지고 대속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에게 오셨다. 어린 양이 되어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 자기를 희생함을 통하여 우리를 갖추고 사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여기까지는 우리의 보수적인 신학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세 번째예요. 예수가 왜 오셨는가? 먹고 마시기 위해서 왔다는 거죠. 그분이 성육신 하신 이유는 우리의 몸을 입은 것은 먹고 즐기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누가복음 7장 34절이죠. 인자가 와서 먹고 마셨다. 그러니까 인자가 온 목표는 십자가 지기 위하여, 두 번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기 위하여, 이건 우리가 아는 모든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사상입니다. 그러나 세 번째,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예수는 우리와 먹고 마시기 위해서 왔다. 여러분, 이게 그런갑다 하죠. 근데 이 대상이 문제입니다. 누가복음 7장 34절에 예수가 누구와 먹고 마셨는가? 한번 본문을 보시죠. 7장 3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실제로 예수님 복음서 자세히 보세요. 가는 곳마다 음식 먹고 있습니다. 초대받아서 음식 먹고 식탁에 교제 나누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가 공동체를 제대로 세울 때 식탁 교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예수님의 모티브 때문이에요. 나아가 사실 식사 공동체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구라고 부르잖아요. 입을 같이 하는 가족들 얘기하는 거죠. 저희도 빨리 코로나가 좀
언제 정리할지 모르겠습니다. 빨리 같이 밥도 좀 먹고 교제도 하고 나눔도 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날이 오겠지만 중요한 건요. 대상이 누구였냐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식사를 같이 했던 사람들이 물론 여러 사람들이지만 특히 이제 지금 이 종교인들이 하고 싶은 얘기는 먹지 말아야 될 사람들과 종교적으로 접촉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과 축하 자리를 가졌고 식사를 가졌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세리 그리고 죄인이라고 구분되어 있습니다. 세리하니까 지금 우리 국세청장들, 세금 관리원들, 공무원들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매국노들이죠. 오늘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로 표현하면 조직폭력배들 찾아가신 거예요. 이 문신 막 새겨 있는 조폭들 찾아가서 그들과 식사를 마시면서 하나님 나라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죄인들이 문제예요. 이 죄인은 누구냐? 다른 성경들을 찾아보면 창기들을 얘기합니다. 자, 예수님이 어디를 갔느냐? 오늘날 예수님께서 젊은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나이트클럽을 가신 거예요. 가셔서 이제 와인 한 잔 딱 시켜놓고 마시면서 보면 이제 술 이렇게 따라주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찾아왔는데 그분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는 줄 아느냐? 하나님 나라가 너희 속에 있대. 하면서 술 한잔 하시고 그러면서 막 고기 먹었으면서 야, 너희도 이제 하나님 제대로 만나야지. 엄청 파괴적이죠. 여러분 지금 이 모습이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강동이가 어느 날 갑자기 헷가닥 해가지고 내일 좀 이제 저 서면에 제일 유명한 나이트클럽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술 한잔 하면서 하면서 이제 전도하는 명목으로 이제 자매들하고 같이 이렇게 대화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쩌다가 찍혀가지고 언론에 이제 공개가 됐어요. 여러분 딱 다음 주부터 여러분 절대 우리 교회 안 옵니다. 미친 목사가 목회하는 교회다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식탁 자리에 앉으셨다는 겁니다. 그들이 주는 음식을 먹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을 찾아가셨다는 거죠. 여러분 종교적 본질을 지키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도 조심해야 될 것은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경계해야 될 것은 경계해야 됩니다. 그러나 바울이 표현한 것처럼 사랑 앞에서 무엇을 계산할 수 있냐라는 질문이 들어가면 우리는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종교심으로 수많은 사회의 것들과 담을 쌓고 있습니다. 전부 다 철폐하려고 해요. 다 잘못됐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는 누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달아가게 됩니까? 오늘 이 요셉이 충격적으로 예수의 십자가를 경험하자 자기의 종교심을 부숴버렸어요. 사랑 앞에서. 시체 만지는 거예요. 장사 지내주는 거예요. 왜? 사랑이 율법에 앞선다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깨달았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종교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 적어도 10년 가까이 교회생활을 했어요. 여러분은 벌써 종교인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똑같아요. 전 나이트 못 갑니다. 전 못 가요. 저는 아마 칼이 목에 들어와도 그런 행동 못 할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을 대하여 비난할 생각은 없어지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지금 서울에 보면은 일본 목사님들 가운데 지금 홍대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서 진짜 교회를 소위 말하는 나이트클럽처럼 꾸며놓고 평일에는 음악을 위해서 아이들에게 빌려주고 주일 되면 예배드리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 가지 판단하고 교회도 여러 가지 판단하지만 저희는 한 가지 알죠. 저분이 정말 예수를 전하고 싶어 하는구나.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점검해 볼 거리가 요셉을 통하여 또 비추어집니다. 종교인이 되지 마세요. 우리가 너무 많이 종교인이 됩니다. 교회 모든 분란의 90%는 종교인들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교회야 개척을 같이 해서 여러 가지 범위 문제 없이 지나가지만 오래된 교회일수록 피아노를 10cm 옮기는 것도 당에서 결정해야 됩니다. 신디 하나 사는 것도 어렵고 드럼이 들어오는 것도 10년, 20년 걸렸지 않습니까? 비본질이 종교심 때문에 막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아가 사랑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너무나 종교를 앞세워 사랑을 깎아내리는 행위들을 너무 많이 한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연말 연시에 여러분은 종교인입니까? 아니면 복음으로 살아난 신앙인들입니까? 요셉은 종교심을 보였어요. 말 그대로. 그리고 사랑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우리 신앙인들이 주님의 사랑 때문에 언제나 감격되어 세상을 판단하기 이전에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요셉이 결단하게 되는 것은 사회적 결단입니다. 시체를 만지는 그 과정 속에 빌라도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빌라도에게 시체를 내놓으라고 부탁을 합니다. 자, 두 가지 지금 거절을 좀 요셉이 경험하게 되는 건데, 첫 번째는 자기가 지금 섬기고 있는 공회의 결정을 뒤집는 겁니다. 공회는 예수와 함께 하지 마라 그랬어요.
엄벌이 청한다 얘기가 되어 있고 분명히 공회가 손을 대서 예수를 죽인 겁니다. 근데 공회 원인 빌라도가 요셉이 찾아가서 시체를 달라는 것은 공회의 사실을 정할 뿐 아니라 지금 빌라도의 결정도 없겠다는 거예요. 빌라도가 흔쾌히 내줘서 다행이지 이 얘기는 실제로 로마 당국이 내린 결정에 대하여 반심을 품은 이 역무 행위를 하는 자의 행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지금 이 요셉 같은 경우에 말 그대로 로마법을 어기는 행위를 하고 있고 종교적으로는 이단의 신문에 빠질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이단에게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했으니까. 자, 나아가 나중에 예수께서 부활을 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구전으로 얘기 듣지만 이 요셉은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혔다는 구전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이제 시체가 없어지면 책임자를 헌문해야 되는데 그 무덤의 주인이 일타켓이 되어버리죠. 모든 것이 감수되는 사행 속에서 이 요셉은 사회적 책임을 자기의 믿는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포기했다는 사실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며 사회와 우리 세상과 적절하게 타협하는 길을 너무 많이 걷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한번 보세요.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렇다면 자기의 밥벌이가 지금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으며 하나님을 위해서 때로는 포기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강단에서 너무 쉽게 얘기하지만 살뜰리는 얘기죠. 여러분 정말 살뜰리는 얘기예요. 제가 목회자로서 제법 오랜 시간 지나가면서 여러분에게 제일 못할 말 중에 하나가 오늘 이 사회적 거부일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종교인으로서 종교법 안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직장과 사회생활에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따르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거절에 대하여 저는 쉽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이 얘기하기에 오늘 또 전달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법을 우선시 여겨야 돼요. 여러분 제가 목사로 이렇게 있으면서 한 번씩 정말 듣기 싫은 얘기 하나 있는데 무엇이냐면 목사님 잘 몰라서 그래요 라는 얘기였습니다. 맞아요. 몰라서 그럴 수 있습니다. 보통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쉽게 손잡을 때가 있잖아요. 쉽게 타협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다들 남들이 하는 일이 분명히 있어요. 때로는 주머니에 뭘 넣어야 될 때가 있고 그게 내가 넣고 싶어서가 아니라 다 받기 때문에 넣어야 되는 경우가 있고 때로는 그래 안 하면 너무 손실이 크니까 눈 감고 그냥 서류 조작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목사는 그래 하지 말아라고 얘기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대부분 다 목사님 힘들어요 하면 괜찮은데 이런 얘기 할 때가 너무 답답해요. 목사님 현실을 너무 모릅니다. 맞아요. 저 현실 몰라요. 그러니까 이상주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이 현실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이상을 쫓는 자들이라며 고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 교회 생활 하다 보면 이런 순전한 분들에 대해서 교회는 박수 쳐줍니다. 와 우리 교회도 그렇게 지금 사업을 추구하고 계신 집사님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그런 분을 보면 박수를 쳐줘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이 정말 세금도 정말 철두철미하게 내고 불의가 있으면 막 고발하고 최근에 현대자동차 그 고발했던 분 아시죠? 그래서 미국에서 300억을 받게 됐지 않습니까? 국내에서는 3억인가 받고 그분의 얘기가 그렇죠. 절대 내부 고발하지는 않는다. 우리 또 사랑하는 집사님 중에도 이렇게 내부 고발하셨다가 얼마나 고생한 분이 있는지 모릅니다. 옆에서 지켜보니까 이거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더라고. 보통 결단을 못 합니다. 그분이 아마 정말 심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당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는 얘기는 지금 이제 보상을 받지만은 한국 법책에서는 절대 내부 고발하지 마라 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죠. 그러나 믿음의 자녀들이 그 현장에 서 있을 때 우리가 고발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다들 좋은 게 좋은 거니까 흘러가죠. 목사는 해라고 얘기하는 입장이에요. 그러나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저는 현실을 모릅니다. 여러분이 당할 고통에 대해서 한 발짝 물러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더 죄송해요. 그러나 예수는 그 자리에 들어오셔서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구속해 줬습니다. 그런데 요셉이라는 인물이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사회적 모멸감을 마다하고 예수의 길을 따르겠다 결정한 거예요. 내가 로마 당국의 핍박을 받아도 내가 공회원에서 쫓겨나도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다. 그를 위하여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그는 실제로 모든 것이 무너지는 일을 경험했죠. 여러분 실제로 교회 안에서 정말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돋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에 그런 사람이 들어오면 여러분 정말 박수 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다 같이 하면서 때로는 이렇게 한 번씩 챙길 수 있는 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짓 하면 됩니까? 그럼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합니다. 저 또 또라이 예수쟁이 나타났다. 요즘 오히려 같이 아이고 어떡없나 이래가지고 더 문제인데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같이 속이 편할까요?
그 참 어려운 문제 아닙니까? 여기서 제가 더 나가지는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과 같이 일상에서 그 치열함을 모릅니다. 손가락질 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나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한 번이라도 예수의 이름 때문에 포기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항해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랬었으면 좋겠어요. 요셉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책에 서 있는 거예요.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독보적으로 마지막이라도 십자가 그늘에 있는 인물로 들어간 거는 그 엄청난 포기가 주님의 나라 때문이었다는 것을 그들이 기억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기억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돈 앞에 기억되는 사람들입니까? 요셉이 사회적 지위를 포기하는 그 순간 그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들어왔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로 그가 포기한 것은 개인적인 결단이었습니다. 요셉이 지금 자기 무덤을 내줍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뒷산에 있는 저희 집도 산에 진짜 무덤이 엄청 많아요. 저희 집이 그 양지 바른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내와 원래 저희 집이 이제 등산로가 이렇게 금정산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고, 이제 왼쪽으로 가게 되면 사람들이 잘 안 가는 등산로가 하나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번 갔어요. 이야, 저는 이제 레인이었다면 아마 그 길을 절대 못 갈 정도로 무덤이 한 30개, 40개 듭니다. 공동묘지인 줄 알았거든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지금이야 영락공원에 묻히려면 줄을 잘 서야 되고 어렵지만은, 한때는 산에 가서 들어가서 아무 때나 묻어도 되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무덤 내주는 게 그렇게 큰 어려움이 아닐 것 같고, 자기 땅에 있으면 그 정도 충분히 줄 수 있다 생각하죠. 그러나 오늘 이 요셉이 포기하고 있는 것, 개인의 엄청난 프라이드와 그리고 자기 집안의 가문에 큰 손상을 입히는 역할이었다는 걸 안다면, 여러분, 이 요셉의 헌신을 우습게 여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서 독특한 인식이 있는데, 혹시나 여러분 성경 보실 때 특히 왕조의 역사를 보면 다윗에게 돌아가고 다윗의 묘에 장사되고라는 구절을 읽어보셨습니까? 문자 그대로 그렇게 되는 일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특히 로얄 패밀리들 가운데 조상의 묘에 묻히는 일이 있습니다. 다윗성이 있으면, 다윗성이 지금도 흔적이 남아있죠. 다윗성이 있으면 지하에 다윗 묘가 있어요. 초대 시조의 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유대인들은 대충 다 안치를 할 때 그냥 시체를 돌 무덤에 넣어 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살이 다 발리고 나면 뼈가 남지 않습니까? 뼈만 다시 걷어서 가족 묘에 가져가요. 어떻게 하냐면, 다윗에게 같이 장사됐다는 얘기는 말 그대로 똑같아요. 이렇게 뼈를 추린 다음에 이제 다윗의 묘에 내려갑니다. 그리고 다윗의 뼈가 있어요. 그럼 그 뼈 위에 같이 얹습니다. 이게 중세 유럽까지 같이 연결이 됐어요. 중세 유럽에도 교회 이제 성당 밑에 보면 다 무덤이 있고, 특별히 로얄 패밀리들은 자기들의 뼈를 안치하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 사회가 그런 인식을 가졌고, 그래서 그 다윗의 뼈에 같이 올려질 수 있는 것이 가문의 최고의 영광이고, 후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다윗의 길을 갔다라고 평가해주는 역할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의 길을 가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무 때나 그냥 옆에다 묻어주는 거예요. 다윗과 함께 하지 못하는 거죠. 어제 보면 굉장히 미신적이고, 오늘날 부활신앙을 아는 우리에게서는 유대인들이 좀 웃긴 일이지만, 유대인들이 이거 목숨 거는 일입니다. 거기 가고 싶어서. 오죽하면 역사 기록에 다윗과 함께 안지된다. 그게 얼마나 최고의 프라이드 아닙니까? 요셉 같은 경우에도 로얄 패밀리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이라 부르면 그 지역이 가장 큰 유지라는 이름이에요. 그런 사람이 자기의 무덤을 갖고 있다는 것은 가족의 무덤일 뿐 아니라 조상의 무덤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희한한 일이 생긴 거예요. 자기가 다시 묻히고 자기의 후손들이 묻혀서 영원토록 자신의 집안의 이름을 높일 가문의 그 무덤을 전혀 알지 못하는 나사렛의 총구석에 올라온 30대에 죽어버린 저 역적이요 이단이요 배방자의 사람의 시체를 가져와 거기다 안치시켰다는 겁니다. 요셉 혼자 집안 운영합니까? 그 집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전부 뒤집어졌을 거예요. 저 정신 나갔나? 어디 허락도 안 받고 어디다 가족 묘에다가 천도 받도 못하는 그 사람을 집어넣냐? 요셉이 지금 다 포기한 거예요. 하루 만에 모든 일을 처리해버렸습니다. 데려오자마자 그냥 바로 넣어버렸어요. 요셉이 바보라서 몰라서 그랬겠습니까? 공이 연이요. 나이도 지극한 어른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감수한 거예요.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까지 다 내어놓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들어감으로 그 십자가의 은혜 속에 머무니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자랑할 수 있는 무덤의 가치가 아무 가치 없다는 걸 느낀 거예요. 여러분, 같은 얘기가 반복되지만 예수 만났을 때 우리가 가장 크게 경험되는 건 언제나 포기예요.
세 가지 포기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종교적 포기입니다. 진짜 예수 받으면요, 종교인이 안 돼요. 아직 우리가 예수를 대충 믿으니까 종교 생활을 미친 듯이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두 번째, 사회적 도전에서 예수를 위하여 포기하는 일이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에게도 포기의 은혜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다니엘서 얘기할 때 그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왜 그렇게 성경에서 칭송을 받는가? 실제로 그들은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제가 저때 설교할 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그 당시 때 2차 포로기를, 1차로 이제 다니엘이 잡혀가는데, 그때는 정말 살뜰리는 시절이었어요. 이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민족의 지도자를 잡아가고 사람들을 죽이고 있는 상황에, 지금 이 세 친구는 포로로 잡혀가서 물론 어리긴 하지만, 그곳에서 음식을 뭘 먹을까를 고민하는 순간이었다는 거죠. 지금 유대 땅에서는 칼에 맞아 죽고 있고, 독립운동 편다고 이집트와 그 바벨론 사이에서 막 피 흘리게 싸우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의 목이 잘리고 있는 순간인데, 나는 고기 안 먹을 거야, 나는 음식 안 먹을 거야. 그런데 후대 사람들이 왜 그를 그렇게 칭송하느냐? 이유는 딱 하나예요. 모든 환경 속에서 그는 하나님 때문에 포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뭘 포기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상한 상황에서 하나님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 있냐라고 물어보는 그 성경이 다니엘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좋아하는 게 있으면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 자기의 것을 쓰게 돼 있어요. 이 설교 정말 저도 좀 불편합니다. 언제나 그러하지만 결국 여러분에게 헌신을 물어보기 때문이죠. 그러나 교회를 향하는 헌신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헌신을 꼭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요셉이 자기의 재산을 하나님 때문에 포기한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이 섞여인 무덤을 어찌 더 이상 쓰겠습니까? 나아가 집안의 가문의 명예마저도 포기한 거예요. 지금 요셉 입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하나 때문에 모든 자기의 자산을 다 날려버린 거예요. 이제 그냥 알거지가 될 줄도 몰라요. 그런데도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경험하니까 버려버렸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극랄한 은혜는 세상에서 우리에게 준다는 그 가치보다 하나님 나라 가치가 좋아서 때로는 이 가치를 손 놓으시는 용기가 생긴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 시국에 손가락질 받는 이유는 한국교회가, 그리고 나를 포함해서 손에 하나님 나라가 아닌 다른 걸 너무 많이 쥐고 있기 때문이 아닌지를 질문해 보게 됩니다. 건물을, 사람을, 때로는 권력을. 예수 믿어서 그거 붙잡고 천국 못 갑니다. 그 무거워가지고 땅에 떨어져요. 손 놓아야죠. 요셉은 손을 놨다는 겁니다. 결국 요셉이 십자가를 온전히 만났을 때 그에게 가장 큰 변화는 포기였다는 거예요. 포기. 신앙의 포기. 하나님 나라의 포기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주보에 보면 요셉의 얘기가 조금 나와 있습니다. 요셉이 이후에 어떻게 살았느냐 성경 얘기하지 않지만 구전으로 전달되는 얘기들을 조합해보면 요셉의 삶이 좀 그림이 그려집니다. 첫 번째 이제 요셉이 어디든지 하면 5세기경에 쓰인 빌라도서의 기록이 처음으로 나옵니다. 빌라도 외경으로서 빌라도서는 우리가 존재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빌라도를 굉장히 멋진 인물로 다루시거든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빌라도서에 보면 이 요셉의 차후의 얘기들이 등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요셉이 어떻게 등장을 하느냐? 예수님께서 그 사건을 경험하는 것을 그 자리에서 경험한 다음에 요셉이 감옥에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시체 은닉죄로 잡혔는데, 여기서부터 재밌어요. 그 무덤에서 예수를 만났다는 구전이 나옵니다. 이건 빌라도서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의 구전에는 이 요셉의 얘기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거기서 예수를 만났다고 다 나와요. 그러니까 실제로 감옥에서 예수를 만난 것 같습니다. 조합해보면 진실과 거짓이 섞였지만 대부분 다 공통된 진실은 감옥에 갔다는 얘기와 그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도 만나시고 수많은 사람을 만났다고 기록이 되는데 그 중에 요셉, 감옥에 갇혀있는 요셉도 있는 거예요. 만나고 나서 이제부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등장합니다. 또 그 전에 여러 가지 섞였는데 이 성배를 요셉에게 줘요. 이제 우리가 이제 로마 가톨릭 구전인데, 여러분 뭡니까? 성배라는 게 예수의 피를 받은 배가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티브가 나오는 영화가 인디아나 존스죠. 한 가지 재밌는 얘기 하면 인디아나 존스에도 이 요셉 얘기가 잠시 나옵니다. 그때 성배 받아가지고 요셉이 구전구전 시켰다. 그래서 십자군에게 넘어갔다 얘기하는데, 중요한 것은 성배를 받은 게 아니라 예수를 위하여 감옥에 가게 됐고, 감옥에서 예수 믿고, 중요한 것은 감옥에서 나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40년형을 받게 되는데, 역사상, 기록상 그래요. 그런데 그가 일찍 감옥에 나온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바로 영국에 가서 교회를 설립합니다. 여기까지가 아마 팩트인 것 같아요. 가서 선교사로, 그리고 순교자로 인생을 살다가, 그리고 나서 역사 속에서 좀 사라지죠.
그래서 지금 로마 카톨릭은 그 성배 수호자로 신앙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관점이 아니라 요셉의 인생은 정말 그 이후로 오로지 예수를 위해 살다가 영국에서 교회 설립을 하고 순교의 삶이, 그 당시 때 영국은 바바리안 문화였거든요. 거기 가서 자기 생명을 바친 데가 살아가는 인생이 됐다는 거죠. 나이도 많으시고 공회원이고 아무것도 포기할 수 없을 것 같은 인생인데 예수 십자가 만나니까 감옥도 선교지도 바바리안 품에도 갈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죠. 와, 너무 부러워요.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뭘 포기하고 있는가? 우리는 예수 믿고 어떤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우리 가운데 성도님, 2021년이 다 마무리되어 간 이 시점에 요셉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신앙의 모티브를 줍니다. 난 진짜 예수의 사랑을 아는가?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기까지 사랑했다면 그 밑에 앉아있던 그 요셉은 감당하지 못해서 그 사랑에 완전 포복절도를 하는데 매일매일 예수의 사랑을 노력하는 우리는 실상에서 진짜 예수의 사랑을 삶으로 표현하고 있는가? 너무너무 부끄러워요. 저도 너무너무 부끄러워요. 여러분, 그러나 부끄러워하는 것이 은혜임을 알고 이번 한 주는 그 부끄러움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기를 소원하며 나아갈 때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그 고백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그 사랑을 보여주실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선한 능력으로 함께 찬양 드리면서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고 계신 거 압니다. 사랑하면 표현하셔야죠. 삶에서 표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한 번 더 웃어주시고, 예수쟁이들 종교심에 찌들어서 선과 악만 구분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악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인 것을 보여주십시오. 남에게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주십시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주의 형제들에게 한 번 더 손 내밀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질 때 거기가 하나님 나라예요. 금식기도 백날 하는 것보다 내가 사랑하는 이웃에게 손 한 번 잡아주는 게 더 힘이 있음을 기억할 때 우리가 이번 한 주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